마지막으로 3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또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오늘도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며, 오늘도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영광을 바라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3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의 그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너희들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늘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씀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너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만 이 복을 받으며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 땅에 너를 아는 그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도 바로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제 그 소유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로 부유해지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온 그 조카 롯의 소유도 함께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그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서로 그 우물을 두고 다투고 또 먹는 그 풀을 두고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가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서로의 그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땅, 당연히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바로 롯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기름지고 좋은 땅 선택해라. 나는 그 이후에 네가 선택한 그 다음에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삶 가운데서는요,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참 기름지고 또한 그 먹을 것이 참 풍부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에 휩쓸려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구하러 가죠. 모든 것들을 다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모든 자신의 조카와 그 사람들과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중에서도 그 소돔왕이 그 아브라함에 나와서 그에게 절하며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재물은 다 가지고 바로 그 성에 있는 사람들만 저에게 다시금 주십시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재물을 다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왕에게 그 자신이 갖고 왔던 것 다시금 얻고 빼앗은 그 재물까지도 다 돌려줍니다. 사람까지도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취하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그에게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복, 바로 너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늘 새겨져 있었고 자신이 복을 누리며 자신만을 위하는 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그 삶도 그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도 그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순간에도요 이 아브라함이 어느 땅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만 있으면 그 의인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 땅을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의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롯과 그 가족들만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사랑하는 그 롯과 그 가족들만 데리고 나오면 되지 무슨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사람들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들을 위하여 뭘 그렇게 언제 자신에게 유익을 줬다고 그들을 위하여 멸망받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과 상관없는 자들 어쩌면 그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들을 위하여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만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자신을 통하여서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을 누리는 그 유익해 하는 그 삶을 그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너희만이 그것을 누리며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을 나누며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너는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었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럼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삶인가?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복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인가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 나만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뭘 취하게 되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합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같이 그 능력을 얻고자 그것을 취한 것이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갔던 그 길이 과연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단 한 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그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의 그 태에서 난 그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드시겠다 했는데 그가 참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태가 이제 씨가 없으니까요, 이어갈 그게 없으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고 만든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모든 만족함을 주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가 얻었던 것은 아픔이었고 비극이었고 또한 그 마음의 상처였고 그 모든 어려움, 그것을 떠나보내야 할 그 이스마엘을 보내야 했던 그 아픔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쩌면 취했던 그 모든 길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내가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며 선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나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비극을 가져오는 그런 것일 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아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내가 분명히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나에게 유익인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길 못 가게 하십니다. 그 길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나의 유익인데, 이 길로 꼭 가야 하는데, 꼭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고 나의 필요를 하시는 그분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며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그 유익한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나의 앞길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복된 길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정말로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유익을 살아갈 때 나에게 그럼 유익이 안 되는가? 나는 그 유익을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보상과 그 모든 것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실 원어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이거는 바로 그 영적인 것들을 세워주고 장성하게 하고 자라게 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의 유익을 살아가는 것은 남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영적인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누리고 잘 되는 것 우리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누리며 살아가고 내가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 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의 세상적인 유익, 뭐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뭐 그 사람이 원하고 없는 것들, 또한 불편한 것들을 그냥 잘해주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의 영적인 체험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시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영적인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위해서는 나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오늘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성장함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시험 드는 지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습니까? 내가 하는 그 일입니까? 그 열심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시험 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양보하고 먼저 섬기며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더 그들을 위하여 살아줄 수 있는 것, 오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삶,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3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한 그 한 가지 일, 바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 줌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지 않았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보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그 영적인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하신 그 한 가지의 일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 목숨을 바쳐,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그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안내를 보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들어오시면서 제 손을 딱 잡으면서 항상 기도한다, 항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고, 누군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에 참 감사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많은 분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며 그 영적인 오늘도 성장 가운데 있을 수 있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볼 때 또 그러지 못하는 부족한 제 자신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까이 있는 그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사실 그들이 저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목회자니까 항상 교회를 바쁘고 또 말씀 준비하며 나의 그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항상 희생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그 자신을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남편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 많은 가족들, 어쩌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또 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 또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쓸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들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 있는 정은채 목사님 주님 함께 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 응답받고 영육간의 강건함 없고 깨끗함 받아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